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인 서신에 보면 그런 비유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 이 운동 경기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운동 경기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고, 늘 모든 사람들이 그때 특별하게 볼거리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운동 경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운동 경기를 많이 인용했다고 보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게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 운동 경기의 경기자와 같은 모습들, 그런 요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가 늘 보고 있는데 그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경기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했다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비유할 법한 그 운동 경기에 있어서 요소가 무엇일까? 도대체 운동 경기에 어떤 요소들이 있길래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유를 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올림픽이나 이런 게 가까이 오면 우리 매스컴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 선수촌 같은 데를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 그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지옥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하는 그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참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체중 감량, 개체량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선수촌에 밖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좀 갔다 왔다 들락거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일단 선수촌에 딱 들어오면 거기 규율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것이죠. 그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또 뭐가 힘드냐? 지옥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선수들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메달일 것입니다. 메달 중에서도 특히 금메달일 것이죠. 그죠? 이 금메달을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욕망, 이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등치가 크고 이러니까 모든 이에게 식욕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식욕이라는 이 엄청난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들락거린다는 그 모든 그런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붙잡는 게 있어요. 뭘 붙잡습니까? 지옥 훈련이라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메달이라는 그 목표 하나를 두고 이들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은 선택과 집중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는가? 이 운동선수들이 그야말로 메달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붙잡을 것 붙잡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천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붙잡을 것 붙잡는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보면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 미래의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천국 말입니다. 이 현세 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미래의 천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취할 것 취하는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나 이런 성경에서 운동 경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유한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달리기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제가 본문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에는 말입니다, 세 개의 동사가 분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 개의 동사가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분사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그 있으니라고 번역된 겁니다. 요게 이제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약하게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있으니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에코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에코는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잡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는 우리는 있으니라고 번역된 요거예요. 그걸 붙잡다.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또 있는데 뭐냐면 벗어버리고라는 게 동사입니다. 이게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 동사인데 아포티떼미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벗어버리다, 던져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사가 또 하나 쓰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주를 하며라고 번역된 겁니다. 트레코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이 트랙,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트레코가 이제 그 달리다 이런 뜻인데 경주를 하며가 바로 그걸로 번역이 된 것이죠. 세 가지 동사가 분사형으로 이렇게 쓰인 이 부분에서 뭐가 있습니까? 붙잡아라 라는 말도 있고, 벗어버리라 라는 말도 있고, 달리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붙잡자,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달리자.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12장 1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벗어버리자, 포기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포기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이렇게 붙이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치 저 운동선수들이 그야말로 포기할 것 포기하는 것과 또 붙잡을 것 붙잡는 것처럼 이 본문 1절도 여전히 붙잡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포기하자,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같은 맥락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음의 경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과 붙잡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승지로 장식하는 데에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포기할 것,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버리고는 아포티떼미라는 말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 포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짐나지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나지움이라고 하는데, 이 짐나지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 말이냐? 헬라어의 그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노스. 그게 이제 김나지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그노스 하는 집이다라는 게 이제 짐나지움 아닙니까? 근데 이 그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벌거벗다. 짐나지움에 들어가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람들이 다 옷을 벌거벗고 했다는 겁니다. 이 벗어버리자라는 게 바로 그 운동 경기의 그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다? 전부 옷을 안 입고 다 벌거벗고 했다는 거예요. 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뭔가 옷이 걸쳐져 있고 하면 무게가 나가고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완전히 벌거벗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운동 경기 같은 데는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이 운동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추장스러워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벗어버리고 여기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여기에서 무거운 것은 온코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온코스, 이건 짐, 방해물 또는 어떤 부피가 있는 덩어리 뭐 이런 의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모든 무거운 짐 할 때 이 무거운 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온코스. 자, 그럼 모든 무거운 것은 구체적으로 뭐일까? 뭐 주석가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또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쓴 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썼다? 그 당시에 경기자들은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옷에 걸그적거리는 옷 같은 것들이 무거운 것에 해당되고, 또는 실질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다 무거운 것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경주에 대비를 하고 비유를 해본다면 뭐에 해당한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은 교만, 나태, 의심, 염려, 이런 것과 같이 믿음의 진보를 막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여기서는 무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염려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왜 염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가?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이고 또 여전히 만연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원래 이제 지난번에 발표에 의하면 오늘까지 이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도 공동회도 수요일로, 원래 오늘 하려고 하다가 수요일로 연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주 더 연기됐다고 이제 그런 통보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작 자체가 뭐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시작 자체가 굉장히 염려 가운데 저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염려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뭐 이 교만, 나태, 의심, 염려 뭐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염려를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런 굉장히 큰 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다?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4가지 땅에 썰어진 씨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는 뭡니까?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밭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생의 염려가 이 가시밭과 같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 있는데 가시밭이 꽉 들이막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싹이 나긴 해요. 근데 이게 가시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염려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누르고 짓눌러 가지고 이게 그냥 막 숨을 막 못 쉬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벗어버려라, 포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포기하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기하라고 말은 쉬운데 이게 참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염려만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염려를 포기하라, 염려를 집어내버려라, 염려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뿐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일단 붙들어 매고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꾸 걱정이 생기는데, 걱정이 자꾸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하지 말란 말만 하면 어떡합니까? 염려가 자꾸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예, 염려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십니까? 예, 그 답도 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안 생길 수 없어서 자꾸 생기는 이 염려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던져버리고 싶어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어도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답합니까?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에 힘써라. 기도해. 그러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믿음의 경주의 걸림돌이 되는 이 무거운 것들 중에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될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될 때에 기도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될까? 우린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그 염려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가득 출발한 새해, 염려를 버리고 기도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2021년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귀한 자양분이요, 귀한 도전이요, 귀한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포기해버려야 될 것이 뭐다? 예, 모든 무거운 것, 바로 염려 같은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기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또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뭘까? 여기서 얽매이다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유페리스타토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페리스타토스. 이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도 있고 또 쉽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다, 쉽다 이런 말이에요. 페리 그러면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싼 거 페리입니다. 스타토스는 있다 또는 두다, 뭐 위격 이런 거를 할 때 그 스타토스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유페리 스타토스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쉽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죄예요.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다란 말이 그런 유페리스타토스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에 흔히 있는 죄, 그게 뭘까? 예. 여러분, 이 헬라어에 보면 여기 죄라는 것에 보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텐이라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죄는 여러 죄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어느 한 죄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특정한 한 죄인데 그 죄는 뭐다? 불신앙의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죄, 이 불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은 다 신자들입니다. 다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도 불신앙의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으로부터 다양한 죄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죄들,
허다하게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게 볼 수 있는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시기도 있고, 탐심도 있고, 음심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이 쉽게 범하기, 얼거먹기 쉬운 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쉽게 보입니까? 흔히 쉽게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죄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는데 쉽게 그냥 별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죄는 뭘까요? 일단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기, 탐심, 음심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흔히 그렇게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단호히 그걸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마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다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죄된 본성 속에 살기에 이런 완벽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찍어내버리고 벗어버리고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2021년 주님께서는 이 얼거매기 쉬운 죄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쉽지 않지만 주님 손 의지하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이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염려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기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붙잡아야 할 것을 잠깐 상고해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 때 있으니 아까 제가 에코라는 말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전에 11장에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러므로 이 증인들을 너희가 뭐라? 붙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증인들을 붙잡아라. 이 증인들을 붙잡으라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붙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본을 붙잡으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갔느냐, 그 본을 붙잡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전통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뭡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믿음의 본, 이 믿음의 전통,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전히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믿음의 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인내로서, 그러니까 인내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적어도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를 가지고도 큐티를 했고 역대기를 가지고도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뭐 북이스라엘의 왕에는 뭐 없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 8명의 선한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항상 선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선하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점점 요거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평가를 해주시지만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경주라는 장거리 경주에서는 그저 쉬운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내를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음의 경주를 막 달리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절제하고 인내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사탄의 미혹이 늘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무슨 방해보다도 사탄의 방해가 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붙잡아야 될 것 2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본을 붙잡아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내를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붙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른 목표 내지는 바른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확신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량이 뛰어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기준이 정확해야 그 방향을 따라서 제대로 경주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전부 엉터리 같이 되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할 기준, 목표로 삼아야 할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주로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물론 주변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옆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많이 쳐다보게 돼 있죠. 사람을 많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쳐다봐야 됩니다. 쳐다보아야 하지만 그 쳐다봄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굉장히 붙잡아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과하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뛰고 있는 경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자꾸 보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우리가 달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 쳐다보게 되면 한편으로 뭐예요? 자꾸 거기만 쳐다보니까 내 문제는, 나도 달리는 사람인데 나는 달리고 있는지 모르고 딴 사람의 문제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커 보이면 내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장애물들만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장애물들만. 기준이 저기 있는지,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 고지를 바라보면 여기서 말 수는 없는데 고지를 안 쳐다보니까 올라가다가 힘든 거 여기서 말자 그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경주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고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중간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고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고지를 안 쳐다보니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나 보다, 이 길은 끝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바라볼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이 뭘까요?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로 따라가요. 이런 길을 무슨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보면 넓은 길로 가는 것만 쳐다보고 늘 그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표를 잊어버리고 마라톤 다 달렸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가가지고 꼬린 지점에 못 들어와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표를 정확히 붙잡고 기준을 정확히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 목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고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도 돌아보아야 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달려가야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새해 첫 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이 2021년의 모든 경주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붙잡을 것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기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를 정말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좀 벗어버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염려였습니다. 염려가 생깁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히 우리를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탐심, 음심,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 말입니다. 모든 불신앙에서부터 이 열매가 맺혀진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확신하면서 이 모든 의심을, 또 이 모든 이런 어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붙잡아야 될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온 선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붙잡아야 될 분들, 본받아야 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붙들어야 합니다. 참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힘든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목표로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분이 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